한경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타타 마디바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타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마디바라는 말은 존경하는 어르신, 그런 뜻입니다. 이 호칭은 5일날 95세 일기로 이 땅을 타계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을 향한 그 백성들의 호칭 타타 마디바입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 시대에 위대한 빛이 졌다, 그렇게 예도를 했고,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은 남아공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잃었고 국민은 아버지를 잃었다,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을 하고 항거를 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만델라를 붙잡아다가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썩다 죽게 만든 거죠. 세계 여론과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90년도에 석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선거를 통해서 94년도에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누구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박해를 용서로 녹여낸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남아공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평생 몸 바친 위대한 지도자,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꿈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민주화, 자유화, 흑인과 백인의 피부 색깔로 갈등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위해서 나는 목을 걸겠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만델라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만델라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포로가 되면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되는구나 라는 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포로가 될 때 그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준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룩한 일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가치 있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무가치한 것에 포로가 되면 그 인생을 한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에 포로가 되면 그 인생은 한없이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포로가 등장합니다. 행복한 포로. 그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포로가 됐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다시 풀어보면은 포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뭔가에 매여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자유를 잃은 상태 포로입니다. 때문에 포로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의 포로가 된 자야 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의미, 당시 헬라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다. 하나는 말하는 짐승, 또 하나는 말 못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은 노예, 종이고 말 못하는 짐승은 동물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 그 사회는 이 종, 노예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동물과 격이 같아요. 말하는 동물, 말하지 못하는 동물. 때문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울 사도는 당시의 사회 속에서 종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참한 종의 개념을 사용해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종의 개념을 바울 사도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는 종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 사도는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원래 본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개명하기 전 바울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어디에다가 던집니까? 바울의 발 앞에 던집니다. 이 말은 이 살인의 현장의 주모자와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살인의 현장의 주동자, 주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도 보통 살인자가 아닙니다. 괴수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 죽인 것도 양이 안 찹니다. 저 다마스커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지금 다메섹 도상의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가는 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는 것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그 죄인 가운데 으뜸 죄인이다. 죄인 가운데 두목 죄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보통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도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사도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즐겨 사용하는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의 종, 로마서 1장 1절에도 디도서 1장에도 빌립보서 1장에도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것이 양이 안 차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그곳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울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기는커녕 예수를 박멸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이야 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한 번도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걷는 그 도상에 말을 타고 그 부하들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칼빈 선생님은 이 놀라운 장면을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사도되고 싶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강한 빛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가 흑암 속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걷는 길이 빛의 길인 줄 알았어요. 진리의 길인 줄 알았어요.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멸해야 된다. 이게 자기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걷는 길은 어둠의 길이야. 나 없이 걷는 길은 어둠의 길, 흑암의 길, 죽음의 길이야. 그걸 상징적으로 가르쳐준 사건이 그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장님이 되어버린 그 사울의 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드디어 광명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 그것이 그가 눈이 뜬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믿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은혜로 예수의 종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되었겠지요. 저 네로처럼 악한 인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살인자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인생으로 네 인생을 끝내게 할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사도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원해. 그래서 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은 날마다 로드십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드십을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로드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됩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러므로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가 사로잡히게 될 때, 포로가 될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포로가 된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습니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주인 되신 주님에게 포로된 사람 가운데 불행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주인 되신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인생, 고장난 삶, 불행한 삶,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은 예수님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의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전이 됐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 잘못된 것, 나쁜 것, 악한 것, 부정한 것, 음행스러운 것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주인이 되셨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내가 노예가 한 마리 필요해. 그러면 장을 갑니다. 그래서 어이구 키도 크고 몸도 튼실하고 일도 잘하게 생긴 마음에 쏙 든 노예가 있습니다. 만딩고와 같은 그런 노예가 있으면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장사하는 노예 상인하고 이 노예를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 노예 얼마입니까? 예, 그 노예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좀 깎아주세요. 아닙니다. 못 깎아줍니다. 그럼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이 상인에게 건네고 이 돈을 건넨 사람이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의 뜻은 다 지불했습니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사용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지불했다. 나는 너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날 사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못이 박혀 죽어가시면서 그의 생명이 찢겨서 죽어가면서 테텔레스타이 나는 너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버리셨습니다. 내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왜 주인이 되셨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을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카고 대학의 미하일 칙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행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그 행복의 정의가 참 공감이 돼요. 행복이란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의미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라고 행복의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내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면 막 그냥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냥 정신이 없고 빨려 들어가고. 첫 번째, 내 관심을 사로잡는 것.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관심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48장이 완전히 관심이 팔려가지고 늘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빠지면 빠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요건이 있느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을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다.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하일 칙센트가 행복이라 이 정의를 내린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사로잡힐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나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을까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종은 첫 번째, 매인 사람이에요. 매인 사람. 주인에게 매인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 성령께 매였어요. 주인 되신 주님에게 매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길이 불투명하지만 내 앞길에 험난한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매여서 가면 나는 행복하다. 갈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주인에게 매여서 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 되신 분에게 매여서 사는 자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우리 모두가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매이는 것은 칼 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매여서, 나를 묶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종은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왜? 내가 팔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의견이 없어요. 누구의 의견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의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늘 궁금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야.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니,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지요.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요. 이런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란 말입니까? 예, 주인이 그렇게 하래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다고요. 자기 뜻이 없다고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아니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가 너의 기쁨을 책임져 주마. 먼저 기뻐해. 먼저 감사해. 내가 너에게 감사를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종은 자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종이다.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종은 자기 의견이 없다. 주인 되신 뜻에 순종하는 자다. 그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의 특징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이 됩니다. 주인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종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70, 80을 살다가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뭔가를 좀 알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께서 야, 네 달란트 좀 사용하고 싶어. 너 나 좀 찬양할래? 너 나를 위해서 연주 좀 해볼래? 라고 찾을 때 아니에요. 힘들어요. 못해요. 내가 왜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마치 시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안 쓰면 80년 후에는 쓰고 싶어도 없어집니다. 왜? 내 것 아니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우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찾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란트가 내게 아니. 맹구가 하도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빵점만 맞아와요. 그래서 수학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도대체 덜셈 뺄셈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실물 교육을 시켜야지. 사과를 5개를 맹구한테 줬습니다. 맹구야 사과를 먹어라. 예. 또 식탐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와작와작 씹어가지고 3개를 금방 해주었습니다. 이제 엄마께서 산수 수학을 가르칠 때가 됐다. 맹구야, 네게 있는 사과가 몇 개 남았냐? 맹구가 머리를 한참 굴리다가 엄마 3개 남았어요. 이놈아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3개가 남았냐? 예, 3개 남았어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먹은 게 남는 거라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머리가 좋아요. 먹는 게 남는다. 저는 이 유머를 들을 때마다 참 의미 있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내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가 드린 것만 남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 시간 영원한 시간이 됩니다. 그분에게 남습니다. 하늘에 남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달란트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어느 날 그분이 찾으시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해서 드리면 그분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네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해야 그분께 내 달란트를 바쳐야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을 원하면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달란트를 요구하시면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중증 장애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아주 힘들게 글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가 사실은 그렇게 세련된 시는 아닙니다. 근데 그의 삶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무 주옥 같고 보석 같습니다. 그 시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한 손가락으로 움직입니다. 누워서만 지냅니다. 그리고 한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한자 한자 글을 만듭니다. 그는 그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남아서 그분 앞에 나의 달란트를 쓰임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종은 네 번째, 종은 주인이 책임질 것을 믿는 자입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입을 것을 책임지고 잠자리를 책임지고 주인이 다 책임질 것을 믿는 자가 종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근심 걱정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도 않는다. 창고를 짓지도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옷감을 만들지도 않고 기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보다도 더 화려하게 내가 그 백합화를 입히고 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창고도 짓지 않지만 저 들의 새들을 내가 먹이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주인 되신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포에 가면 옥공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목포에 꼭 가서 갓바위에 가면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거기 옥공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옥공의 기념관은 이 장주원 옥공의 장인 인간문화재 그분을 기념해 가지고 세운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간문화재 자신의 그 기술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전수관이 또 지어져 있습니다. 이 장주원 이 장인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기 경상도의 한 큰 절에서 자기가 옥기술, 우리나라 최고의 옥기술을 가졌습니다. 부탁을 했답니다. 3억짜리 프로젝트, 불상을 옥으로 조각하는 그 3억짜리 프로젝트를 당신한테 맡길 터이니 당신이 좀 그 불상을 만들어 주시오.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일을 맡고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걸 해라. 그럼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옥공예는요 돌만 사다가 깎으면 되는데 그 거의 남는 장사입니다. 자기 기술로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는 대로 다 남는 거예요. 돈벌이가 왕창 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무슨 그만뒀기 때문에 당장에 막 돈벌이가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나라에서 그의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문화재가 되기 전입니다. 인정했어요. 당신을 인간문화재로 옥공예자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그 기술을 후대에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전수관을 짓겠습니다. 그 옥공예 3억짜리 프로젝트보다 수십 배 되는 엄청난 일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그 고백을 듣게 됐어요.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종이다.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가 절대로 될 수 없었는데, 나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믿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종됨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책임질 것을 믿는 사람, 그가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사로잡혀 행복한 포로가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종입니다.